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 저희를 깨워 주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유 남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건강히 여의치 못해 예배드리지 못하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환우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영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많이 긴데요. 그래도 19장 전체네요. 예.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0페이지입니다. 19장 전체를 우리 천천히 한 말씀씩 가능한 집중해서 1절부터 끝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예. 전 대충만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읽으니까 내용은 거의 파악이 됩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좀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읽으시고요. 오늘은 이 19장 전체 말씀인데 우선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멸망할 때까지 헤어나지 못한 그 죄악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우상 숭배에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는 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참 달콤하고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이렇게 내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심적으로 이렇게 의지할 수도 있으면서도 그 신은 우상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아주 편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제사만 드려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정성만 바치면은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면은 그 인간들의 심성 밑바닥에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런 갈증들 이런 것도 채워주고 그리고 세속적인 내 욕망도 동시에 이렇게 채워주는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순장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그 항의도 많이 듣고 또 그런 항의들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래도 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강변도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도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도 안 하고요, 그죠?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스스로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계셔도 사실은 이 지으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자꾸 방해하고 모욕하고 거역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의 미혹을 받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모욕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했어요? 이상적인 이런 세상, 이상적인 공동체, 이상적인 그런 그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런 아주 이상적인 이런 나라를 비전으로 가지고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에게 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이러면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 사실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덴티티지요. 어쩌면 그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 생명의 DNA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으면서 보니까요, 19장 9절 한번 봐보십시오. 9절 8절부터 읽어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한 분만에 다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한 것이 아니지요. 점차적으로 차지합니다.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때에, 그래서 그 땅에 살 때에 8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 이 명령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그래서 그 모든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행할 때에는, 행한다는 것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로, 그것이 그냥 우리 삶의 가치관이고 그 길로 살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항상 그의 길,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행할 때에, 그래서 이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길이다. 어떤 법 하나를, 규정을 하나 어겼다, 지켰다, 그 규정들을 잘 지키면은 나는 어렵고, 규정을 못 지키면은 죄책감에 빠지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 1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도 여러분,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율법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상당히 이렇게 그 패배감이 들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뒤를 좌우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대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그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세도 예수님을 믿고, 즉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정체성, 백성의 정체성대로 사는 거하고는 딱 같은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실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관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이, 가치가, 내 사고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딱 그 한두 가지, 세 가지 무슨 규정을 순종하고, 더 나가서 이런 이해가 깊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목사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교회 오면은 앞뒤 생각도 없이 맹종해야 되는 무슨 독재인 것 같은 인간, 물론 하나님의 독재지요. 그렇지? 하나님이 독재로 정치한다는 것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큰 이 주제를 세우고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이런 것입니다. 3절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자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은 몫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몫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들이 받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땅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닫고 모든 살은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여러분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편에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정해서 그 새 성읍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서 이제 그 땅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도피하느냐 봐보십시오. 모든 살인자, 3절, 살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땅으로,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살인자가 도피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법에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면 되지 않고요,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족이 보복을, 이 원수를 갚아주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다시 보복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4절입니다. 모든 살인자가 다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지만은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서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살자나 모살자, 이제 이렇게 고살이라는 말은 고의로, 내가 원한을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고살이라고 그러고요,
모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살은 이렇게 모략을 꾸며서 함정을 파서 이렇게 중상모략해서 이렇게 죽이는 것. 하여튼 고살이나 모살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5절,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나무를 팍 찍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 가지고 그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함과 같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다시 말해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6절, 그 사람이 원래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는데 실수로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실수로 그렇게, 이거는 실수로 그런 거죠. 정말 요즘으로 하면 과실치사지요. 이런 경우에는 두렵건대 6절입니다.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친족입니다. 친족이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살인죄를 뒤쫓아가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은 그를 따라가서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길도 잘 내놓고, 그래서 도망가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성읍 세 개를 너를 위해서 구별하라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한 땅을 너희들이 다 차지하게 되면은 세 개를 더해서 6개를 이렇게, 그게 이제 8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서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은 원래의 목적은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실수로 그런 거니까 사실은 어떤 죄는 없지요. 그렇지만 실수로 죽인 것도 살인은 살인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실수로 죽인 이런 사람이 또 보복을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러면 또 죽은 사람을 또 친족이 그 사람을 또 죽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자들의 피가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우는 거지요.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지요. 보면은요, 10절 보시면요,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서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면은, 그리고 한 성읍으로 도망하면은 그 사람들까지 보호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거기서 이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할 것이라. 이해가 오지, 그죠? 무조건 도피성으로 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이 보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고의로 그렇게 죽게 한 사람은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도록 어쨌든 무죄, 억울한 죽음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런데 이런 살인, 생명에 대한 생명을 그냥 이렇게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도전이지요. 이런 죄를 절대로 눈 감지 않습니다. 않고,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도록, 이제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자꾸 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그래서 내 소유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치관입니다.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전 번역표에는 지계표라 되어 있는데요, 땅의 경계라서 지계표인데 그 말이 좀 어려웠는지 경계표로 지금 이렇게 바꿔놨네요. 보십시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소산의 근거가 땅인데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적 사고는, 가나안에 속한 세속적인 사고, 가나안적 사고는 땅을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 이것을 가지고 내 어떤 그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나의 삶의 질도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소유로 인해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지요.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빼앗고, 그죠? 모략을 꾸미고, 그리고 막 정보도 막 이렇게 막 개발되는 정보도 미리 알아가지고, 그래서 땅을 사놓고 큰 불을 올리면은 이야 유능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능하고 아주 현명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정말 사위 삼고 싶은 사람이고, 그죠? 막 이런. 그래서 며느리도 복부인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알아가지고 크게 이렇게 재산을 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가지게 되면은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의 가치도 높아지고, 이렇게 이런 그 세상적인 가나안적인 사고가 이렇게 그 가치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만큼만 먹고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 내 목만큼만 받아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얼마나 많은 소산을 이렇게 그 소출을 걷는가,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나안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으면은,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 이런 아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것은 이제 이제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되면은 그 있는 사람들이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을 뺏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도 굶지 않도록 다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살도록,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하니까 기본소득이 생각이 나요. 요즘 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정신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는 것이 그 땅이에요. 이 땅을 뺏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합법적으로 뺏었다, 정당하게 내가 사지도 못합니다. 샀다 하더라도 7년 되거나 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이웃의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죠? 그냥 집 하나 있으면 그냥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갭 투자인지 뭔지, 세상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죠? 아주 옳은 소리 다 하던데, 알고 보니까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갭 투자인가, 나 그게 뭔가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갖게 되면은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아버지 찬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찬스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런 찬스를 자식들에게 못 주면은 그죠? 막 내가 가치가 없고 내가 막 아무런 능력 없는 부모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는데 나는 정말 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은요, 이거는 성경을 진짜 너무도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치가, 우리 사고가, 사고 체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요, 이 정체성은 쉽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세우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무너지는 데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한두 주 그냥 예배 빠지고 뭐 하루 이틀 말씀 묵상 안 하면은 그냥 또 세속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한두 가지 뭐 지키는 거 이렇게 헌금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제 좀 하고 뭐 이런 착한 일 좀 하고,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가 왜 그러냐, 좀 착한 일도 해야지. 그건 자기들 얘기고, 그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 돕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자기들 중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 도우면은요, 이 사람은 그거는 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도우면 이쪽에서는 악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법적으로도 도우면 안 되는 나라도 있고, 법적으로 막 이렇게 도우면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이제 잘 봐보십시오, 그죠? 이게 세상 기준이거든요. 이런 사고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재판할 때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판할 때에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입니다. 이 완전히 이게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명, 세 명이 말을 맞추더라도 잘 이렇게 재판을 해서 이 말이 서로 틀리고 다르고 이러면은 그 증거가 확실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재판을 아주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뇌물 같은 걸 받아가서 판결을 굳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이 없어서 엄한 벌을 받는다든가, 힘 있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를 끼쳐서 가중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 이 말은 개인적인 복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정한 사법 체계 안에서 벌을 줄 때에도 이렇게 꼭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가중 처벌이 되거나 어떤 힘이 있다고 처벌이 작아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조금 피해 당하면은 되로 받고 말로 이렇게, 그죠? 조금 피해 받아도 막 보복은 막 말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보복심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피해 입은 만큼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피성과 그리고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과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있어야 이렇게 죄를 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이런 가치 체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깊이 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